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1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11장은 이제 마가복음 전체에서 큰 전환점을 이루는 곳입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된 10장까지의 그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점 다가오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이제 전환점이 되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10장까지는 예수님이 계속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문제들을 풀어주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은 잠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이 굉장히 은밀하도록 항상 사역을 해 오셨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침묵하도록 침묵의 명령을 계속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마치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마치 이렇게 길목에 매복해서 숨어 있다가 한순간에 와 하고 소리치는 것처럼 10장까지의 이런 분위기와 11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대조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막 드러내는, 또 예수님도 지금까지 무엇을 타거나 이러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11장부터 바로 이 마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아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11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아주 평범한 사건입니다. 내용으로 치자면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다가 뭐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베다니가. 그래서 그 베다니에 가셔서 뭐 한 1000m 정도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계시고 제자 둘을 보내서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묶여있는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건데
그것을 끌러서 가지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내가 필요해서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 줄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대로 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안의 길을 가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린 나귀가 한 마리 매여 있었고, 그것을 풀어다가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 말씀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그걸 또 보내줘서 그것을 가지고 왔고, 거기가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셨다가 나왔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마가는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본문 안에 여러 가지 복선들을 감추어 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나오신 사건,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왔다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마가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장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할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쭉 해오셨던 이 메시아의 사역, 이제는 십자가에 그 고난받으시는 사역 하나 남겨놓으셨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서 마가는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가 아주 독특하게,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마태와 마가가 이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마가가 유난히 이 본문을 이렇게 틀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글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하게 쓴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려면 뭐라고 해요? 일기를 쓸 때 나는 뭐 오늘 아침에 뭐뭐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 사건이 다 지나고 다음에 이것을 다 기록하는 거니까 당연히 다 뭐뭐뭐 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고라사에 가서 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병을 고쳐주셨다, 옛날에 그랬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태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고 시켰고, 또 제자들은 가서 가져왔고, 그것을 타셨고 들어가셨고 나왔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그 벳바게와 베다니를 이랬을 때 제자 둘을 보내시는 사건이 있어요. 여기를 그냥 보내신다 이렇게 합니다. 마치 마가가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현재형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지금 글을 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벳바게에 그리고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단순한 사건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는 거면 그냥 보내셨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내신다 이렇게 해요. 매우 의도적입니다. 모두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것은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맨 먼저 드러나는 이 동사의 시제,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하시는 것처럼 마가가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술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항상 이 현재형, 뭐뭐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는, 성경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것은 항상 변함이 없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현재형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제자 둘을 보내신다. 근데 바로 뒤에 2절에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자 둘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전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의도하는 게 그거다 이 말입니다. 과거적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신다? 세상으로 계속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두 지명을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치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리고 벳바게가 있습니다. 대략 이제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베다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벳바게에 왔다가 그 벳바게에서 이 벳바게는 예수님이 이제 땀을 피같이 흘리셨던,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에 있는 마을이 바로 벳바게입니다. 그리고 벳바게와 예루살렘 그 중간쯤에 있는 게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 예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런데요, 벳바게, 베다니 둘 다 벳바게, 벳아니. 그래서 벳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들어가는 지명이에요. 둘 다. 그래서 벳바게나 베다니나 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그런데 이 벳바게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덜 익은 무화과의 집, 이런 뜻입니다. 덜 익은 무화과의 집. 이게 복선입니다. 일부러 이 지명을 거론하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그 사역들에 대해서, 마가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덜 익은 무화과, 이제 막 자라나는 그런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이에요. 뒤에 가보면 12절에 바로 가면 12절, 13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무화과 얘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 마을 이름이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 집,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집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마을이 어떤 마을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 베단이는 고통의 집,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마을 이름이 베다니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을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명령을 하세요. 제자 둘을 보내시며 2절에 이르시되, 이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지나간 일인데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서 여전히 지금 이때는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12 제자들을 둘 가운데서 둘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친히 육성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마가는 이것을 현재형으로 표현함으로써 마가가 기록할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다시 모여서 있었던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그 일들까지 지났는데도 이렇게 현재로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종합니다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요. 하루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시고 하루 시작을 하실 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제자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이고, 그렇게 보내실 때는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여기도 현재 명령입니다. 가라라고 하는 현재 명령을 씁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나귀가 있을 것인데 나귀를 풀어라 그럽니다. 나귀를 끌어라.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내리신 이 현재형의 명령, 가라고 하는 것은 갈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거기에 나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그 성에 가면 어린 나귀 새끼가 하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들은 이미 구약에서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서도 제자들에게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쨌든 그걸 믿었던 거겠죠. 그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로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는 제자들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아는 사람 누구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끌러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도둑이 하는 짓이에요. 더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가축은 상당히 비쌉니다. 나귀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조그만 소형 트럭 하나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도 없는 차 세우는 걸 갖다가 밑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도둑들이 키로 안 하고 이렇게 전선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시동을 걸더만요. 그런 겁니다. 뻔히 백주 노상에 세워진 차를 밑에 이렇게 뜯어서 키를 열어가지고 선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시동을 거는 모습이 나귀를 끄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동 걸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다리 밑에서 사는 좀도둑 무리들도 아니고. 이것을 현재 명령으로 내리고 있는 것은 현재형의 의미를, 즉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같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명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명령의 성격이 어때요?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 복음서의 맥락을 보면 아직 제자들이 그 정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누가 묻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럼 이렇게 될 것이다. 필경 이 뒤에서 일어날 이 제자들의 행태를 보면 만약에 그렇게 풀 때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이놈 하고 소리를 치르거나 그랬더라면은 아마 후닥닥 놓고 도망가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갈 뻔했어요. 이럴 게 뻔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가서 그거를 끌러서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이유를 묻거든, 응? 3절에 그러잖아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고 묻거든. 이때 하시니 3절 끝에 있지 않습니까?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니까 말해라 여기입니다. 3절의 중간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요 하라는요 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과거,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는 명령을 현재로도 하고 과거로도 하고 미래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과거로, 과거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말했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말식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근데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너희들한테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필요하시다고, 주님이 필요해서 그런다고 말을 했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헬라어에서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즉각적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긴장이 나타나요. 가라, 가서 끌러라, 가져와라. 근데 거기 변수가 뭐예요? 누군가가 이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 그거 왜 해?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 즉시 대답하라는 거예요. 떨지 말고 저 하다가는 넘어가니까 즉시. 그래서 부정과거 명령형을 여기다 써요. 바로 대답해라 이 말이에요. 바로 대답해라. 뭐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얼른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원래 저 검문소 통과할 때는 이렇게 태연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떨면 벌써 이렇게 잡아요. 공항 같은 데도 항상 그 외국에 가면 왜 이렇게 떨리는지요? 우리 선교 갈 때는 특히 물건들을 가져가니까 옛날에 한번 잡혀가지고 그 세금을 내보니까는요 아주 스리랑카 들어가려고는 그렇게 떨립니다. 아주 이게 또 잡히면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또 말이 안 통해요. 말을 이렇게 해도 뭐 오케이 하더니 나중에 계산을 하니까 더 올라가요. 깎아준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임이 안 된대요. 계산기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가면 이제 우리 지체들한테도 자연스럽게 걸어가라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래야 검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물어보거든 곧바로 빨리 대답해라. 이때 사실은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바뀝니다. 환경이.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이 나귀 주인인데 누가 와가지고 내 나귀를 끌러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인이 보내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부터도 내가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 또 있나? 뭐 이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게 그거예요. 즉시 대답하라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너 왜 그래? 예수가 시켰어. 말한 말이에요. 예수가. 이 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벌써 내가 뭐 말 있고 해서 이렇게 이 주도권을 뺏겨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 대접하라는 거예요. 빨리 즉각적으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보내줄 거다. 근데 이것은 뭐겠어요? 순종을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가는 거 갈 수 있어요. 요거는 갈 수 있어요. 요거는 그죠? 뭐 가라고 하니까 갈 수 있어요. 근데 가서 나귀를 끌르는 장면부터 이게 이제 살 떨리는 겁니다. 또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다가 뭐 안 되면 튀면 되니까. 올 때도 사실 이게 뒷꼭지가 엄청 하는 거죠. 이게 남의 거 들고 이렇게 오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는 거. 누군가가 얘기할 때 대답하는 거.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주님께 순종할 때는요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순간요 뒤로 뒤치면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요. 문제는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에 틈새가 생기면 거기를 비집고 오면은 거기다 심표를 딱 찍어 놓으면 그게 1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이렇게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을 하되 어떻게 하라? 즉각적으로 빈틈을 주지 말고. 어디에? 세상을 향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향해서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내 마음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죠. 그래서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로 있었고 가서 이제 그래도 다 풀렀습니다. 이제 여기는 제자들이 가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다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뭐예요? 완전한 위협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있었던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당신 그거 왜 풀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데 이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물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물어봤는데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처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음 자체가 이게 답이 얻어지지 않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거 풀러요? 라고 묻는데 제자들이 이야기한다 해서 답이 딱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보내고 난 뒤에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거 왜 풀러서 왜 데려가지? 나는 왜 저걸 보냈지? 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그것은 완전히 완성된 그런 질문이 아니라 미완성된 질문의 형태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과거형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그럼 그렇게 해! 하고 딱 결정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미심쩍었고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도 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답을 내리지 못했는데 행동은 주님 뜻대로 순종한 제자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가져가도록 허락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 안에 그 사람들에게 왜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하더라?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이 나귀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 가져오는 이것도 현재형으로 이제 계속 나타납니다. 끌고 옵니다. 근데 끌고 와서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해요? 겉옷을 얹어 놓습니다. 이것도 둘 다 현재형입니다. 끌고 오는 것도 현재형, 거기다 옷을 걸치는 것도 현재형. 이렇게 현재형으로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또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그 이유를 묻거든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면 예수님 뜻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되는지는 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와서 그 나귀 위에 겉옷을 걸칩니다. 나귀에 겉옷을 걸치는 것은 안장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귀 위에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귀를 타고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동물 밥그릇에서 태어나셨는데 앉으실 때도 짐짝이 실리는 나귀 등에 실려요. 그것도요. 나귀도 이렇게 짐을 싣고 또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탄다 하더라도 원래 제대로 된 큰 나귀를 탑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어떤 나귀예요? 새끼 나귀예요. 그 욕먹어요. 영광 받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꾸중을 하셨겠죠. 그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두말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앉으십니다. 즉각적으로 앉으세요. 사실은요, 만약에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초대했어요. 네? 집으로 와서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우리 형제님 이렇게 와서 오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갑니다만 뭐 들어갔단 말이죠. 갔더니 그 상석은 고사하고 식탁 옆에 저쪽 부엌 그 주방 옆에 있는 식탁 옆에다가 방석 놓더니 거기 앉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앉으시라고 할 때 그 영광 받는 자리예요? 모욕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귀 등에 예수님을 앉히는 행위가 결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앉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 들어가시는 게 왕으로 영광 받으시러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복선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겸손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실 것은 이런 나귀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황금마차도 아니에요. 네, 불병거가 와서요 천사들이 떠받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 격에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앉으시는 것은 뭐예요? 마땅한 자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알잖아요. 뒤에 있게 될 지금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어린 양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겉옷을 걸치는 사건, 이건 마찬가지로 이것은 현재도 계속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 구약 성경의 그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래요. 왕이 오실 거래요. 왕이 오실 거래요. 근데 그 왕이 뭐 하신대요? 왕의 공의로움을 지금 나타냅니다. 공의로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하시는 일은 구원을 베푸실 거래요. 구원을 베푸실 거래요. 그런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과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에 이르시기 전까지 하셨던 이 모든 사역들이 바로 무슨 사역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랍니다. 근데 공의를 이야기한 것이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 성은 이미 더럽혀진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고 왕좌에 앉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나귀 위에 겉옷을 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앉으셨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옷을 많은 겉옷들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는 뱃나무가지를 길에 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핀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이부자리 피는 거 말합니다. 저녁에 잘 때 이부자리 펴라 요 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카페트를 까는 거죠. 근데 그 카페트를 깐다는 의미가 왜 그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뭐죠? 스테레오 있죠, 스테레오. 스테레오는 어떻게 돼요? 입체 음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스테레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견고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흔들림 없이 하다. 뭐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단어가 편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걸어가실 때 나귀가 휘청거리거나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판판한 포장도로처럼 쭉 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을 때는 현재형으로 해서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펼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한 번 하는 걸 했어요. 한 번 그렇게 한 것으로 나타냅니다. 똑같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벗어서 펴니다. 제자들은 나귀 위에 펴고 사람들은 길 위에 깝니다. 제자들은 계속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한 번 하는 겁니다.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구약의 성취이기는 합니다만 바로 이 나귀가
아까 어떻게 돼 있었다 그랬어요? 매여 있었던 낙이죠. 매여 있었던 낙입니다. 그런데 매여 있었던 나귀를 가서 풀르고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3절 보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할 때 즉시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 나귀를 가져올 때 여기서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되돌려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는 게 뺏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져갔다가 다시 즉시 되돌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를 보세요. 그래서 이 나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기에 제자 둘을 보내셨어요. 그죠?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받은 사명은 뭐예요? 묶여있는 어린 새끼 나귀를 끌러서 데려오는 겁니다. 데려올 때 못 데려오게 하는 방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귀를 가져왔잖아요. 나귀가 구원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타기 위한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타고 가시는 장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그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나귀예요? 새끼 나귀, 묶여 있었던 나귀, 매여 있었던 나귀를 풀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바로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이 땅 가운데 어린 새끼 나귀와 같이 쓸데없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것, 거기다 매여 있어서 자유도 없는 그것을 풀어줌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타심으로써 마치 그 나귀가 뭐가 돼요? 나귀에 타신 분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 나귀는 어떤 나귀가 됐어요? 왕을 섬긴 나귀가 된 거예요. 왕의 마차를 끄는 나귀는 가장 뛰어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도 여러 개가 있어서 그날 왕이 순시를 할 때 왕의 마차를 끌 수 있는 말은 그날 컨디션이 가장 좋은 상태의 말을 끌고 갑니다. 보세요. 나귀의 입장으로 보면 죽을 똥을 싸는 거 아니에요. 예? 어린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뒤에다가 얹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귀 입장으로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타신 분이 누구예요? 그 왕의 마차를 끌기 위해서 왕의 마차를 끌 그 말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를 뒤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끼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요?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고 하는 의미는 어린 나귀의 척추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죠. 바로 주님이 받으실 그 영광에 참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지고 가는 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것을 말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나귀가 같이 가잖아요. 왕이신 주님과 함께. 바로 이것이 마가가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래서 어디다 깐다고요? 나귀에게 깐다고요. 제자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나귀를 끌어내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해요? 길에다 깐다고요. 어떤 게 영광스러워요? 길에 까는 게 더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보세요. 나귀에다가 옷을 얹히는 행위와 길에다 카페트를 까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왕을 위한 것이고 왕께 어울리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길에 카페트 까는 게 훨씬 더 왕을 위한 거죠. 나귀에다가 왕의 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왕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길 위에서 행진함으로써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묶여 있었던, 매여 있었던 그 나귀 새끼를 끌어주고 그 위에 예수님의 보좌를 앉히심으로써 그 나귀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은 지금 엄청 소리 지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맨 앞에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앞, 뒤 사방에서 이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요, 호산나 호산나 날씨.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없어요. 제자들이 깐 그 나귀를 타고 묵묵히 가실 뿐이지 이들이 길에다 깔아놓은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예수님은 오해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그렇게 막 그 왕을 섬기듯이 예수님 앞에 소리치고 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마가의 마음은 어떤 게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거 아닌데. 지금 마가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란한 속에서 그것은 뭐예요? 사실은 주님과 상관없는 환호성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방파레고 마치 이렇게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종려나무를 거르고 이렇게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왕으로. 마땅히 그렇게 대우받으셔야 될 분인 거 맞죠? 그런데 이들의 의도가 예수를 참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가는 여기서 고발하고 싶은 겁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118편에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를 떼어다가 놓은 것인데 9절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참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찬송하는 노래처럼 들리는데 이 찬송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바라크거든요. 복을 주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쓸 때는 찬양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의미 있게 해석을 해보면 그런 거죠. 호산나, 그러니까 호시아나 이런 겁니다.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호산나 이렇게 기록한 건데 지금 즉시 이런 뜻이에요. 즉시, 즉시거든요. 호시아 그러면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나를 지금 즉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말하는 호산나입니다. 나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굉장히 절박한 그런 외침입니다.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서 뒤에 있는 내용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복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그러니까 보겠어요? 지금 즉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의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마가는 이들이 틀렸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외친 호산나는 틀렸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할 때는 뭐예요? 틀리고 또 틀리고 완전히 틀리고. 좋은 것을 강조할 때는 그게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틀린 것을 자꾸 강조할 때는 더 완전히 틀리고. 그러니까 마가의 이런 안타까움을 더 드러냅니다. 10절에서는 9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생각한 이 주는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에서는 여호와입니다. 이 주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인데 10절에서는 우리 조상, 그러니까 오고 있는, 그러니까 9절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습니다. 10절은 우리 조상, 그러니까 오고 있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호산나를 앞에 맨 뒤에 주고 그 사이에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인용이고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마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들을 지금 당장 왕으로 만들어서 이 현세의 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예요? 재림 이후입니다. 재림 이후입니다. 지금은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에서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통치하시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받으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그분께 우리에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마가의 심정이 어떨까? 마치 그런 거죠. 자식이 아주 큰 죄를 저질러서 부모가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수갑을 차고 그 자식의 죄를 대신해서 수갑을 차고 이제 경찰에게 끌려갑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부모에게 그 죄를 지은 자식이 와서 부모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녁 반찬 뭐 해놓고 갔냐고. 저녁 반찬 뭐 해놨어? 이게 지금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걸 볼 때 어떻겠어요?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하여 피 흘리실 제물로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예요? 나 지금 사는 게 이런 거 어려운데 그건 해주고 뭐 십자가에 가시더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들은 전혀 모르지요. 마가는 아니까. 그 피눈물 나는 얘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멋있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겉으로 그럴듯 폼잡는 예수쟁이들이죠. 예수님을 위함네. 내가 예수를 믿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김네 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가가 피눈물을 흘리며 이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는 1절 대답도 안 하세요. 전혀 다른 사건처럼 지금 마가가 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평생 동안 죽어라고 신앙생활하고요. 헌신하고요. 엄청난 노력을 하고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냥 예수님은 지나가셨다니까요. 여기서 그 뒤에 예루살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더라.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막 외치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갔다는 것은요, 지나가신 게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건으로 마가는 이거를 뚝 떼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죽으라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나가셨대요. 지나가셨대요. 마가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그 사람들을 둘러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셨다 그래요? 주변을 둘러보셨다 그래요. 주변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 관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성령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착한 것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훌륭한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손볼 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집 수리하시는 분이 집에 와가지고 뭐 이거는 너무 잘했네요. 누가 이렇게 잘했대요. 뭐 이러고 다니냐 말이에요. 집 수리하시는 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비센 데는 없나? 페인트 벗겨진 데는 없나? 그런 데만 보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가 건강한 거 보나요? 야, 이거는 뭐 정말 건강하시네요. 이거는 뭐 탁월하신데요. 이건 뭐 집이 건강한 건 이렇게 하나요? 아픈 데를 보죠.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보셨다 그래요. 예, 여기 들어가면서 뭐라 그러세요?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그러죠. 이때 모든 것은 뭐겠어요? 문제가 있는, 흠이 있는, 더럽혀진 주님께서 해결하셔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다 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단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단지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저물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복선입니다. 저물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미 하루의 해가 다 갔다. 구원의 때가 다 갔다. 마지막 때를 상징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셨다. 베다니는 어디라고요? 고통의 집이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들과 함께 머물지 않으시고요,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머무는 베다니, 고통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시는 그 사건의 첫 번째 입성,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첫 번째 사건을 마가를 기록하면서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너무도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말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헛된 것으로 허비하고 놓쳐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마가는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 그들이 잘못된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인식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런데 워낙 능력이 있고 하니까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지만, 그들이 생각한 예수는 온전한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처럼 내가 사는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셨을 때, 주님이 나의 인생을 지나치실 때 우리들로부터 무엇인가 영광을 받기 원하시거나, 그래서 그 길에 우리들이 겉옷을 깔아서 깔아드리고
그 위로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매여있는 이 멍에를 끌어주시고 오히려 아직 자라지 않은 나귀 새끼로서 쓸모없는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오셨다 나가시잖아요. 그때 여전히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가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묶여있던 나귀는요,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에 이르렀던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또 이 마가가 빼버린 하나의 사건을 더 기록함으로써 마가의 의도가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에 가셨을 때 이때 성전 정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얼마든지 왕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타버리는 것이고 마지막 날 심판이 오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선 급한 게 무엇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죄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겠죠.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 있는 이 죄의 요소들을 거두어내는 것, 묶여있는 그것들을 풀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망으로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완전한 것으로 예배해 놓으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라요. 그건 기다리는 거라는 겁니다. 소망으로 붙들어야 할 것을 현재의 삶에서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뤄놓은 것을 그 모조품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만들어 두리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헛된 외침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린 새끼 나귀와 같이 매여있는 자들입니다. 한 줄이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가닥의 줄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이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맺힌 것들을, 막힌 것들을 뚫어내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없고서는요, 노예로 조종당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들 스스로 성령께서 끌어내리시려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방해하고 틀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일에 우리의 인생에 1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건강하고 예뻐지고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쓸데없는 모조품, 그 샘플에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완벽한 것으로 예수님이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지금 우선은 그날이 임했을 때 저물기 전에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바로 예수님에서 성취되었던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어린 나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자 되어서 날마다 그렇게 묶여있는 그 어린 나귀들을
끌어주고 거기에 우리 주님을 앉히기 위하여 우리의 겉옷을 벗어 그에 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 나귀가 됩시다. 더 나아가 제자가 되어 날마다 주님의 파송을 받으며 주님 말씀대로 묶여있는 자들을 끌어내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받게 하시는 이 일에 참여하는 복된 생애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